이삭에게 이제 어머니 이삭 아내에게 쌍태가 잉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국 이제 이권과 욕심 때문에 이제 형과 헤어지게 되고 20년간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소 본능이 있고 다시금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미워했지만 형의 마음도 보고 싶고 해서 또 하나님 계획하셔서 다시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형이 내 마음을 알고 과연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시고 해서 결국 화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화해되면서 진정한 형제애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미움과 시기 질투로 얽혀 있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화목케 하시는데 첫째로는 이 두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쌍둥이. 예? 쌍둥이. 그러나 이들이 헤어지게 된 동기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개입되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에서가 이제 들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죽 또 그들은 스프를 많이 먹기도 하고 빵도 먹기 때문에 아마 그 종류일 거예요. 야, 나에게 그 한 그릇만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조건을 내지요. 그냥 줄 수 없습니다. 형제의 장자권을 나에게 이 그릇 한 죽하고 팔읍시다.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그때 이 에서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생각도 못하고 그래 하자 하고 약조하고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배를 일단은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이제 불렀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았단 말인가. 이 장자권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집안을 단속할 수 있고 양과 또한 그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판단을 하고서 약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고자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듣고 이 야곱하고 이제 모함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들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제 형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변장을 시키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기도를 받지요. 그런데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형색은 에서구나. 아유 아버지가 지금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클클해서 그렇지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하면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삭의 숙소로 가서 실컷 들게 하시고 나온 후에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 그때서야 이제 에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제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물려준 거하고 이번에 또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또 속아서 바로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요. 결국은
이제 욕심을 너무 부린 그 야곱, 그래도 형으로서 동생을 이해하지 못한 그 사이에서 20년간을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된 동기는 욕심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부모와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장례식장에서 그 이제 발인하기 직전에 다투는 모습도 저도 여러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절하며 사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안락보다 의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13년간 억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으로 아버지와도 요셉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또 자기가 형과 헤어졌던 그런 아픔이 이제는 자기와 아들이 헤어지게 되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 요셉이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손해 볼지라도 서로 화합하고 화목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야곱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은 이제 앞에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약복한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울면서 아마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좀 더 많이 갖기 하여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형의 마음을 왜 노엽게 했을까?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잘 화합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가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년간 삼촌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다 보니 그래도 형제의 소중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이 없었을 때는 삼촌 라반도 야곱을 그렇게 머슴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그 야곱이 복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른은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다스리고 추스려주고 저 올라오면은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해야지 할 터인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관계에서 보세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전혀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어린 것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이나 동원하고 막 온 산지를 두루 막 수색을 하고서 하잖아요. 수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알았어요.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장차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잘 지내자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피할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야 오지 마라 고까지 하면서 다른 첩자를 통해서까지 알려주면서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 우정은 정말로 성경에서 모범적이고 요셉과 갈렙처럼 아주 두터운 우정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날 그 사울 왕이 죽으면서 요나단도 같이 죽었을 때 다윗이 무척이나도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누구 죽은 것이 사울 죽은 것도 아파했지만은 그 요나단 죽은 것을 너무나 아파했어요. 너무나 아파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그 형제 같은 우정에서 나온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다 보니 그래도 형제의 소중성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관심과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면 결국엔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섬기는 하는데 그 뻣뻣했던 사람도 결국은 그 섬기고 내가 낮아질 때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결국 화합하고 잘 되는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되지 않아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광경인데 사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자기를 동족으로 버린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관원들 또 제자들까지도 배반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보통 사람이면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13년간 감옥소에서 살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면서 내가 그 짐승자는 그 이제 마구간에서도 자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도리어 이제는 아버지도 힘을 잃고 있으니 형에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름과 기쁨의 간격을 잊지 못하고 집무실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가 바로 왕 귓전에까지 들리게 되어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얘 듣자 보니 지금 요셉 총리의 형들이 지금 왔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저렇게 총리께서 울고 계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하인이 바로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이루하며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해서 이루해 줍니다.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흉년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다른 말로도 하면서 목숨에 이티한 것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사람은 전하 이복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억울함을 풀고 높은 위치에 있거나 모든 일이 진리로 판명이 되고 명명백계에게 죄 없는 자로 인정이 되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꼼수를 부리고 이제 강자편에서 약자를 억누르고 할 터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권위를 남용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섭섭한 감정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제 야곱이 형을 인격적으로 이제 존중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했어요. 인격적으로. 자, 5절 보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하려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 형님을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께, 내 주 하면서 5절에서부터 이어서 보면 4번이나 바로 형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경을 했어요. 야곱이 형을 가리켜 내 주라고 한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이 형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말로 말을 하죠. 사장님, 어때는 사모님, 어느 때는 다른 말로 회장님 하면서 사람을 지켜 세우면서 뭐라도 얻어낼까, 뭐라도 뜯어낼까 하면서 비비면서 비율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 13,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야곱은 많은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형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말합니다. 33편 33장 10절에서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이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낮추고 나가면 그 뻣뻣했던 사람도 강경한 여리고성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섭섭한 감정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33장 10절에서 보아서도 물론 여기 앞에서도 두 때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보냅니다. 예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예물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지만 뇌물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검은 물질입니다. 야곱은 강건까지 했습니다. 형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형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마음도 좋습니다. 라고 거듭 이제 강건을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이 드린 그 예물을 받게 되지요. 과거에는 거짓 것으로만 자기 것으로만 가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것 하면서 소유욕에 가득 찼지만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펼 줄을 압니다. 베풀 줄을 압니다. 대접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압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유격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욕심쟁이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닉네임이 바로 야곱에게 늘 따라다녔어요. 사기꾼, 욕심쟁이.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형에게 따로 줄 예물까지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 간에 또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선물로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아무개 누구에게,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마음을 진심으로 써 내려가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오해했다면 용서해 주리라. 미안하네. 나도 그때 다투고 나서 보니까 나도 참 부끄럽더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세.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하트 딱 그려놓고 죄송 꾸벅 이렇게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의 입장도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경한 사람도 선물 앞에서는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33장 3절에 그런 형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대충 한 사람 앞에서 그냥 목례나 형식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7번 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형을 이제 존경 삼아서 7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7번 절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 서 있는데 7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할 때도 그냥 어느 때는 그냥 뭐 빼키고 그냥 귀 뜨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이 인사할 때 어느 사람은 누구 이 얘기하다가 누구 예 했다고 가서 삐치고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네 안 알아주네 하면서 그 구역 식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뭐냐면은 앞에 끝나고 예배드리러 나갈 때 인사를 놨는데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도 사람인지라 누구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좀 더 시간을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자주 가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옆으로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지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은 내가 차라리 인사 않고 그냥 바로 제 당회장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옆문으로 해서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서로 만나고 인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본의 아니게 본심의 목사님이 마음이 아닌 것을 그냥 전달하고 보니까 그렇게
방책까지 나왔다는 이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낮추고 겸손하게 되면 자연히 낮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었는데도 화목케 하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얼음이 녹듯 녹아지고 화해가 되는 놀라운 사이로 발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 사람이 뭐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죽어지고 내가 그냥 바보처럼 돼야 상대방과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만이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